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버리셨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분은 아쉬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어느 연약한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뭐가 부족한 것처럼,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속절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도 아니겠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다라면 끝까지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낮은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제자들이 무서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이 늘 함께했던 그분이 죽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떠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가 죽는 어느 곳까지도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올 수 없다. 이후에는 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받아들일 때는요, 이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말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인가 결과도 보지 못했고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면서 따라왔던 결과도 보지 못했고 어떤 것도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대요. 그리고 그곳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한 이야기지만 고독을 즐기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고독을, 외로움을 즐기지 않고 그걸 누리지 않으면 이 삶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집안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 자녀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 고독함. 근데 이것을 즐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로이 고독스럽게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지금은 내게 올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이게 보혜사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는 데까지 봉사하신 겁니다. 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고하여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이가 있으니 바로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이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눈에 보이는 보혜사로 오신 첫 번째 보혜사이신 것이고요, 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분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역사했던 그것이 이제는 그분이 하늘로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보이는 보혜사로서 계셨다라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18절에 오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것을 고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부모와의 단절이,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이와 같이 삶의 근거의 관계가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죠. 어렸을 때는 참 안타깝고 힘들지, 물론 연세 드셔서 부모를 잃은 것도 사실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이제 나 고아야. 어릴 때는 이 말이 쉽지 않은데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쨌든 또 가시는야 되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나 고아야.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슬픈 거예요. 바로 고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외롭게 고독스럽게 홀로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이와 같이 고아와 같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슬픈 것이고 절망이고 삶의 근거가 끊어진 것이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안 계신다라는 것이 관념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슬픔이요 아픔이요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통곡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아픈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반절쯤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쯤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을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집에 있으나 가족 또 직장에 있으나 사업장에 있으나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아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홀로 둘 수 있습니다. 우리 무시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떠나게 된다면, 깨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싸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영원히 같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가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예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남의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다른 불교도요, 주일날 되면 모여서 함께 뭐 합니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듯이 여름에 되는 무슨 참 뭐 이런 것도 해요. 매주마다 주일날마다 그 절에 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4월 초파일 한 번만 가면 나는 불교인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주일날이라 여기 왔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절 있는데 한번 앞에 지나가 보세요. 거기서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 있고 가정에 있고 사업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데, 고아와 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아가 아닌데 고아와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고아 아니다. 우리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 아니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딱 인생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편안하고 생각했다라는 그때에는 발자국이 2개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그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다닌 거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걸 좀 믿었으면 좋겠고요.
인정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또 고통스럽고 고독스럽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8절에 오면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오신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십니까? 정말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아세요? 아셔야 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증거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든든한 지원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우리에게 오신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라고 느껴진 그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도움 받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도우시고 있는 그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도우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우리가 온전한 길을, 정말 온전한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분은 정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홀로 두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신 분도 참으로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포기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로운 것도 아니고요, 고독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홀로 외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부모님이 엄연히 계시는데 왜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끈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형식과 절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곳에 우리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은 일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분이 일하시지 않냐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이루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게 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씨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셔야 돼요. 직장을 나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셔야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게 하시지 않냐면 우리에게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냥 잠잠하게 고요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나만 내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이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육체의 문제, 이거 내가 원하는 문제, 이 모든 것 나만 내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도록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변화하고 증거하고 이와 같이 예수를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고 증거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변화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우리의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만 우리 신앙이 좀 성장했다라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를 변화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다라는 것. 아이들이 아무리 키가 큰 몇 살 위 형하고 싸우다가도 엄마 딱 오면 그때부터 어깨에 힘 팍 들어가죠. 우리 엄마야. 다른 그 한 방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그 싸움은 끝난 겁니다. 바로 그 엄마 아빠가 옆에 딱 오므로 인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 끊겨진 것처럼 하나님과 끊겨진 것처럼 그렇게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딱 한마디로 그냥 그 싸움 딱 끝내는 것처럼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참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고 담대하게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와 같이 고아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고아가 아닌 것처럼 이와 같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당당히 합시다. 그리고요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부족함 많이 있죠. 저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 연약함 많죠. 주님 그거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롭지, 고독스럽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 진짜로 임마누엘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정말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께서 나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증거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울기도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